인수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거의 20년 여 동안에 배운, 사실 쉽게 배울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 사역을 가르칠 때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설교학이고 둘째는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설교학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 사역도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설교학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책을 쓰고 또 신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성령 사역은 거기에 대한 책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국내 장신대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가장 근접하게 가르치는 것이 영성인데, 영성 과목을 저도 청목 과정할 때 들어봤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별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영성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묵상, 기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 가르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을 겸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이 셀 목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함께 기도해서 셀 식구들이 성령을 받는다든가 방언을 받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을 받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방언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 순간에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이 그 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느냐? 이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셀이 모였을 때 성령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겠다라는 그 초보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너무 애매한 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좀 허무맹랑하다든가 또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14장 26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떤 것으로 구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 오늘날 주일 예배의 구성 요소는 찬송가, 참회 기도, 사죄 선포, 교동문, 그리고 대표기도, 성가대, 설교,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이제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것, 이런 요소가 될 것이고, 금요 심야 기도회의 구성 요소는 찬양, 그리고 통성기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 지식의 말씀, 또 예언, 때로는 방언 통역,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말씀,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예배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포함되어 있었느냐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찬송시가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성령의 은사의 차원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미리 사람들이 준비해서 그래서 그 예배 때에 이렇게 선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찬송시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방언과 통역함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성령의 즉흥적이고 또 그 은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고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더 이상 즉흥적이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형식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찬송시라는 것이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 중에 누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보이는 그런 순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가대라는 거죠. 성가대. 그러니까 처음 그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을 때는 성가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 즉흥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순간에 찬송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흔적이 그레고리 성가에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레고리 성가는 서양 음악을 공부할 때, 서양 음악사를 공부할 때, 서양 음악사의 그 거의 그 최초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과정, 발달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서양 음악이 그 발달하는 초기에 그레고리 성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하라든가 무슨 바로 그 시대 이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 교회 예배에서 발전한 그레고리 성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수집하고 정착시킨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 성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만 그레고리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런 식의 성가가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성가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소위 단선율이라고 그 멜로디의 변화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도나노비스 파쳔 기리에 레종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그레고리 성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성가가 이제 그 그레고리가 그것을 정착시켰을 때는 악보화가 되고 악보에 있는 대로 성가대가 그것을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레고리 성가가 악보화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중이 부르는 것이었어요. 회중이 미리 연습하지 않은 악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성가를 그 순간의 성령의 감동으로 일부 교인이 아니고 회중의 차원에서 찬송을 부르는 때가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다. 지금도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 찬양하는 도중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중이 연습한 적이 없는 그런 곡을 성령이 부르게 하심을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으로 찬양한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온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게 방언 아닙니까? 영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또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이 영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 찬양을 할 때는 이 단선율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오 할렐루야 라라 만데레 비산다라 만데레 민데 하면서 그것이 이제 찬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다 함께 이건 이제 뭐 같은 키로 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은 키로 뭐 다 무슨 뭐 G로 부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멜로디의 변화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그 순간에 성령이 마치 지휘자가 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에 끝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압니다. 언제 그것을 부르기 시작해야 되는지 알고 또 언제쯤 끝내야 될 줄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지휘자가 없는데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리 성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가사는 주로 방언으로 부릅니다. 오 알레레벨리리 안나라만데 알랄랄랄라 오 레레멘레레벨레레레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찬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화되었습니다. 다른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형식화됐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레고리 성가의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성가는 이 원시교회, 초대교회의 교회 음악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이 역사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에는 예배 중에 음악이 없습니다. 이슬람 예배는 찬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찬송에 차지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노래 비슷한 그런 유일한 뭐라 그럴까 요소는 기도 시간이 됐을 때 그 타워에서 이 교육자가 올라가서 이 이슬람의 기도문을 이 노래 형식으로 부를 때가 유일한 경우.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탑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마이크에 대고 알라 알랄랄라 마샬라 알랄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다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슬람의 유일한 어떤 음악이 있는 순간이고 그 이외에 그들의 예배 중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가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 문명에는 이 음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교에도 음악이 있었지만 기독교 예배는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발전해서 서양 음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찬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지만 이 처음 원시 교회는 즉흥적이고 은사적인 말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말에서 charismatic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 남을 감동시킬 만한 리더십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남을 감동시킬 만한 남다른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령의 은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선물이라는 뜻이고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적이란 말은 사람이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카리스마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르치는 말씀도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주석을 많이 참고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좋은 예화를 갖다 붙이고 원고를 작성해서 그 원고를 달달 외워서 웅변술과 또 이런 스피치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미리 원고를 준비하지도 않고 또 미리 이런 설교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더 효과적이고 더 웅변적이고 더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은사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사적. 은사적인 것은 정말로 그 순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썩어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은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되풀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에 만일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5분이 지났는데 그걸 못 들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되풀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서 다시 읽어줄 수는 있겠지만 5분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똑같은 감동으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이건 되풀이할 수가 없고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 순간만큼은 그것보다도 더 정말 은혜롭고 효과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모일 때 모인다는 말은 교회를 뜻하고 예배를 뜻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모인다라는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언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타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리 어디 책에 읽어가지고 미리 어디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하는 사람조차도 몰랐던 것인데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에서 방언은 개인의 기도를 위한 방언이 아니고 이 교회에 덕을 주기 위하여 통역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방언. 그러므로 이 방언은 이제 그걸 통역해 보면 압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찬양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이 남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시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대부분. 기도문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소연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원수가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었나이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내가 할 기도와 내 그 사연, 내 마음의 사연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 신앙인의 참 모습 또 이 세상에 내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방언 통역은 그 모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언. 개인의 기도, 개인이 그냥 하나님 알라라라라 하는 거를 이 방언은 통역을 한 게 아니고 그 모임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셔서 전체 모임이 은혜를 받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언 통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성령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다른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십시오. 거의 사도행전의 그 사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사도행전 8장 6절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것은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부흥사의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볼모지에 그 홀모무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은 아직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시지를 않았다. 성령은 언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온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 운동이 특별히 오순절 운동이 그동안에 성령 운동 특별히 오순절 운동으로 대표되는 성령 운동은 주로 무엇을 강조했냐면 방언과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순절 운동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방언과 성령 세례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으로 대표되는 성령 운동은 성령의 어떤 은사의 일부를 강조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방언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 모임이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 그것을 이 두 가지로만 제한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어떤 셀 식구가 새롭게 방언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 모임이 모일 때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런 방언,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포괄적인, 훨씬 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성령 운동이 너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부분이 있어. 예, 순복음교회의 구역 모임을 제가 참석을 해 보면 주로 이제 통성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고 그 셀 식구들이 같이 구역 식구들이 같이 방언을 하고 이제 뭐 특별히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방언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치우치기보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절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1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셀 모임에 발을 못 쓰는 분이 뭐 많지는 않죠.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순간에 내가 오늘은 안전뱅이를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 무엇을 가지고 봤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이건 바울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 그런 그 성령의 계시가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제정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큰 소리로 한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했어. 이것은 이제 이게 그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그 병자도 기대하지 않았고 바울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 바울이 그것을 분별했어. 이제 바울의 역할은 그겁니다. 바울의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거기에 협조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미리 계획한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수나 기술자가 이제 건축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많이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자가 허리에 이 툴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네, 그 벨트에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연장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꽂을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드라이버도 있을 수가 있고, 스패너가 꽂혀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모든 연장이죠. 네? 이게 그 툴벨트, 연장 벨트가 꽂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은 이 벨트와 같은데 성령의 은사는 이 도구와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벨트만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도구가 안 꽂혀 있는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꽂아줬구나 하고 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 순간에만 있어요. 그 순간에만 이렇게 성령이 살짝 은사를 꽂아주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약간 꿈꾼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네, 저는 주로 설교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은사를 주로 언제 경험하냐면 찬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개별 기도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은사를 사용하는데 점점 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진이 빠져서 사람이 수두룩 기도받으려고 앉아있으면 약간 좀 짜증이 나려고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 또 기도해달라고 저기 앉아있네. 또 오늘 끝나고 집에 가면 늦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끝나면 제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받으러 나온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없다. 그리고 가는데 누가 삐질삐질 앞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툭 앉으면 눈치 좀 보고 하지.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슨 수련회 같은 데를 가서 설교를 맡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럴 때는 은사가 더 많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소위 기도빨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맡지 않을 때는 기도빨이 늘고 설교를 많이 하면 기도빨이 줄고 그걸 느낍니다. 약간 시소처럼 설교를 안 맡았을 때는 기도빨이 느는 것 같고 설교와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통성 기도를 많이 인도한 다음에는 완전히 기도빨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기도를 받으러 나온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뭘 어떻게 아느냐?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느낍니다. 느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몸으로 느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몸에 어떤 그 느낌이 있어.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기도하는 손이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손을 얹는 순간부터 몸을 떨기 시작한다든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나.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그 기도받는 사람이 우는 게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인지 느낄 수가 있어. 연기해서 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분별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어떤 떨림이 나타나. 그 사람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시. 참 신기함. 신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와. 영적으로.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도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감동이 동시에 둘 다에게 임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이 사람도 느끼는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도가 잘 돼.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술술 나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미리 정한 게 아닌데도 기도가 아주 술술 나오고, 그 기도와 사역을 그 사람이 빨아들이는 것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튕겨져 나옵니다. 본인이 기도를 받으러 오기는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튕겨져 나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반쯤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숭숭 들어가는 사람. 그 느낌이.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좌우되는 것이겠죠. 한 번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금요일 심야기도회가 끝나고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느 그 젊은 처녀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날 이제 기도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제일 뒤에 앉아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가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기도. 그리고 그 자매 속에 어떤 내쫓아야 될 귀신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나중에는 하면서 막 뒤로 피하려고 그러더라. 뒤로 피하려고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손대는 건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은 정말 간혹 가다가 한번 일어나고, 그러나 전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제가 저 자매 기도할 때는 뭐 이러겠지. 이거를 예측을 한다든가 뭐 미리 작정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마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아시고 제일 나중에 기도받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자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디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러면서 그 본인의 그 인격에 그 흠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기도를 받도록 맨 뒤에 앉았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아무튼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우리의 벨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예언을 하려고 미리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내가 오늘 병을 고쳐야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은사가 거기에 꽂혀 있으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한 절 더 보면은 16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건 이제 누가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일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이제 귀신 내쫓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여성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떤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귀신부터 떠나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기도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떤 순서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고넬료의 그 일가 친척들이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처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었던.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보다도 먼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런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물과 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그 명분과 또 이론과 순서를 따지지만 성령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어떤 그 규칙에 매여 있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방인이고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귀신을 내쫓느냐.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쫓아야지.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렇게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언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융통성과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 방언밖에 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협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함을 받고 있는 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위축된 사람을 영적으로 격려해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괴로워하는 성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주 다양한 것이 아주 다양히 다만 인도하는 사람은 마치 허공에다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식으로 휘두르다 보면은 뭔가 맞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인도자는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모든 은사들은 함께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모두 몇 개입니까? 9개. 9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개의 은사를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는 9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가 나오고 그래. 섬기는 은사도 나오고 다스리는 은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과는 약간 다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은사라기보다는 직분에 가까워.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은사라기보다는 직분이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보다는 직분에 가까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직분 이전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9가지 은사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파워고, 두 번째 분류는 스피킹이고, 세 번째 분류는 knowing. 파워 은사는 뭐냐? 믿음, 능력 행함, 그리고 병 고침. 스피킹 은사는 뭐냐?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 knowing 은사는 뭐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영분별. 믿음의 은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든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능력 행함은 그와 좀 비슷하지만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바다에게 명해가지고 잠잠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병 고침, 그건 아시죠? 이건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스피킹, 입으로 주로 역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방언 통역, 예언. 방언 통역도 입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하면서 그게 통역이 되는 거지. 입을 열기 전에 저 사람이 방언으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언은 이제 또 약간 좀 다릅니다만, 예언도 내가 무슨 예언을 할 거를 미리 알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언. 그리고 이제 knowing, 은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숨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숨겨진 것을 아는 거거든요. 지식의 말씀이 한 이유고, 지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같이 비박을 당할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한 예예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지혜의 말씀은 이 상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유효하고 영분별은 사람의 행위가 성령으로 말미암는지 악령으로 말미암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방언을 할 때 저건 성령이 하게 하는 방언인지 악령이 하게 하는 방언인지 이러한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악령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자신의 어떤 그 감성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은 이제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스피킹과 노잉 면에 있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케네트 헤이건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2가지 부류에서 3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다. 영분별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이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이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여기에 속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기술자의 벨트에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도구와도 같다. 네. 성령의 역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